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퍼즐 조각의 비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남자 아이가 낳거든 하수에 던지든지 목졸라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 아이들은 그냥 살게 둬라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에 레위 사람 부부가 있었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부부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 아기를 숨겨서 키웠는데, 한 석 달쯤 키우니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또 이 소리를 지르고 킥킥 아주 소리를 지르면 한 100일 정도 되면요, 소리를 내고 울음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크고, 그래서 걸리면 이젠 아기도 죽고 부모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일강으로 떠내 이렇게 강물로 띄워보낸 것이. 그래서 그 아기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그 아기는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곳에 악어떼들이 많기 때문에 악어에게 물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아기는 바로의 딸 하셉슈트 공주가, 성경에는 이름이 하셉슈트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역사책에는 하셉슈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하셉슈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해서 궁궐로 데리고 가서 궁궐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지도자 교육을 다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바로는 마귀의 대표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가 누구를 의미해요? 마귀를 의미해요. 모세는 영적으로 성도를 의미해요. 모세는 누구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마귀가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마귀의 집 안방에 데려다 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딴 데 같으면 다 아멘 합니다. 이해가 더딘 것 같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아기를 데려다가, 성도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대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대주고 거기다가 경호원까지 붙여서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감리교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손이 꼽히는 숭의동 로타리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호문 목사님. 제가 한 40년 전에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도 폐결핵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병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저쪽에 만월 터널 넘어가다 보면 동숙교회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인민군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인민군이면 그 당시에 전쟁통이니까 잘못하면 전쟁통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남한에 보내주시고 남한에 보내주셔서 남한에서 주의 종이 되어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사무엘 목사를 죽이려고 거꾸로 틀렸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닷새 동안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하고 그래서 아직도 손이 다 펴지지 않았지만 부기가 그냥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섭리하셔서 그 병원에서 동창생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그래서 의과대학 동창 장로님을 만나서 의대 동창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귀한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때는 망한 것 같고 그때는 병으로 죽을 것 같고 그때는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 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갔는데요, 시험을 치기 이틀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높은 벽 위에다가 배추를 심고 비가 오는데 두건을 쓰고 우산을 들고 있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반대로 맞대고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해석하기를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헛된 일이다.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그것도 헛되다.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맞대고 누웠으니 그것도 헛된 일이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 시험 보나마나 떨어질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의 말을 듣고서 이 선비가 풀이 죽어서 야, 시험 봐도 떨어지니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서 자기 보따리를 이렇게 풀이 죽어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여인숙 주인이 아이고 이제 시험 날인데 아이고 짐을 싸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왜 짐을 싸냐 그랬더니 그 꿈 이야기를 그 여인숙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숙 주인이 말하기를 벽 위에 배추를 심었으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다.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안을 수 있으니 뜻을 쉽게 이루는 꿈이니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봐라. 그래서 정말로 시험을 봤더니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무당의 말을 들었다면 그 유명한
암행어사 박문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암행어사 박문수.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코 다른 길 엇나갈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아니면 목졸라 죽이든지 딸이라면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나일강은요 목욕할 만한 곳도 있지만 그곳에는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수에 던져진 아기는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생명을 종식시키려는 죽음이 찾아오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같은 문제뿐이었습니다. 혹시 퍼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른들은요 퍼즐 조각을 맞추느라고 이리 끼고 저리 끼고 해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쩔쩔매지만 아이들은 아주 그걸 쉽게 잘 맞춥니다. 그런데 이 퍼즐 조각을 다 맞추면 근사한 그림이 아주 멋진 그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퍼즐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의 밑그림을 다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조각난 퍼즐 조각처럼 다 조각난 것 같고 흐트러진 퍼즐 조각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근사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한 사람들은 3대가 복 받을게요. 여러분 만약 왕의 잔혹한 명령이 없다면 모세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공주에게 발견되지도 않을 것이에요.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저 평범한 히브리 노예 종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 인생의 밑그림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흐트러진 퍼즐 조각 같고 지금은 비록 근사한 그림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갖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낙심하지 맙시다. 잘 해보시오. 다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퍼즐 한 조각같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조각 문제가 인생의 전부인 양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 성공 때문에 기뻐 뛰고 웃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한 조각 실패 때문에 낙심하여 에이씨 하고서 전체 퍼즐을 집어 던지는 우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조각 끼다가 그거 한 조각 안 맞는다고 에이씨 하고서 그거 갖다가 패댕기 쳐버리면 여러분 그 퍼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조각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 한 조각 때문에 일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퍼즐 조각을 맞지도 않는 걸 갖다가 낑낑거리면서 안 맞는다고 그것을 억지로 끼려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퍼즐 조각 억지로 낀다고 껴집니까? 찌글티려져 가지고 안 껴지잖아요. 억지로 인생을 여러분 그냥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퍼즐 조각 끼면 퍼즐이 망가지고 말아요. 억지로 인생을 살라고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보다 고난을 택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5,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호식하며 살 수 있었고, 그가 가만히만 있으면 세상에 동화돼서 여러분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호식할 걸 던져버렸어요. 권세를 던져버리고 금은 보화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모세가 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좋은 계절이에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고개만 돌리면 이곳저곳에 꽃들이 만발하는 정말로 좋은 이 시절에 놀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온 것은 이것은 상 받을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양모의 인정을 끊어버렸어요. 죄악의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지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인정과 유혹에 이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시골에서 산 사람은 알겠지만 쟁기를 잡고 이리야 하고서 술을 몰고 가는데 자꾸 뒤돌아보면 이 쟁기가 삐뚤삐뚤하든지 아니면 논두렁 밑으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도 가끔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경운기에 얼마 전에도 경운기가 넘어져 가지고 경운기에 깔려서 60대인데 돌아가시더라고. 경운기를 잡았으면 앞을 잘 보고 가야지 뒤돌아보고 있으면 여러분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를 잡든지 경운기를 잡든지 앞을 보고 반드시 살아나가야지. 자꾸 뒤돌아보고 세상 보고 있으면 여러분 사고 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쟁기를 잡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기를 잡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모세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혈기를 낸 거예요. 좌우를 살펴보고 성질을 한번 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40년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혈기 부리고 성질내는 거 이거 고쳐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한대요?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 다 됐어 아주. 응? 아니 그냥 성질 잘 내면서 안 내는 것처럼 그냥 아멘도 안 하고 혈기 부리는 거 이거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혈기 한번 부렸다가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혈기 부리고 성질 내는 것은 이거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성질 내지 아니야. 조용조용히 그냥 사근사근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모세가 성질 한번 냈다가 사람 쳐 죽이고 여러분 현상부터 사나이가 되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40년을 고난을 받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의욕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혈기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혈기로 쓰라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운전하고 가는데도 갑자기 앞에 세워서 야구방망이 꺼내갖고 다 막 깨뜨리고 골프채 꺼내서 막 사람을 때리고 그냥 거기에서 때려갖고 죽이고 아파트 들어가다가 성질 난다고 경비원 가서 짠지 걸어 나잡아뜨려갖고 늦은 탕으로 죽이고. 왜 그러겠어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요 얼마든지 대화로 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씩 했으면 이제 좀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젠 다 작은 예수님 다 된 것 같아.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이루는 거예요. 내 생각은요, 아이고 복권 한 장 사가지고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내 생각은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5억 주고 산 게 50억 갔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은 사업을 손댔는데 이것이 막 100억짜리로 변해버렸으면 좋겠고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안 되고 실패하고 지금 어려운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요 절망적이지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잖아요. 얼마나 절망해요. 이건 애가 지금 눈도 못 떴는데 죽이는 거예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훈련시킨 후에 여러분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세워주시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모세가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 들어갔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서 십보라와 결혼하고서 여러분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 그래요? 잘하네. 처가살이 해봤구만.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처제가 몇 명이냐면 6명이요. 처제가 6명인 이드로의 집에 가서 처가살이를 장장 40년을 처가살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 후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은혜 찬송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인가? 어쨌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음치라도 노래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을 때려 죽였고 성질 부리고 그 모세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과거를 청산하라 이 말도 있어요. 네 과거가 어떠할지라도 그거 다 이제 청산해버려 끝내라.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새로 시작해라 새로 출발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모세와 같았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할 만하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 희망이 절벽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위대하게 쓰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번은 더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꼭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